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편지지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편지로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리고 교회와 이 그리스도와의 관계, 그 관계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또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는 사실이,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작든 크든 상관이 없이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는 또 우리의 머리 되,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되기 때문에 교회의 모든 능력은 어디로부터 나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위대한 이유인 거예요. 세상의 단체와는 전혀 다르죠. 세상의 단체는 사람이 모두가 되어서 어떤 사람의 철학, 또 그 사람의 사상, 그 사람의 어떤 소명에 따라서 그 단체가 움직여집니다. 그러나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는 그 목사가 누구라 할지라도, 그 모든 그 교단들의, 그 교회의 목사가 누구라 할지라도 상관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명에 따라, 그 계획에 따라, 그 사명에 따라 움직이게 되는 게 정상인 거죠. 이것이 바로 교회가 위대한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핍박한다 할지라도요, 교회는 이 마지막 세대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방주이기 때문에 결코 침몰하지 않으며, 또한 끝까지 그 사명을, 마지막 날까지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마지막 장인 이 6장,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교회, 구원받은 이 성도들의 윤리적인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고 또 공경해야 하며, 부모들은 자녀들을 가르칠 때 자기의 어떤 감정대로, 자기가 화나면 화나는 대로, 그리고 자기의 감정대로 아이들을 가르치지 말고 오직 주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양육하라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또 종과 그런 주인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마음의 자세, 또 행실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은 직장에서 일을 할 때 그저 눈에 보이는 그런 눈가림으로 일을 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헌신해야 하고요. 또 주인들도 같은 마음으로 직원들을 잘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크리스찬들의 복된 그런 그런 선한 행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들이 지켜야 할 것은 이 선한 행실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선한 행실을 이루었다고 해서 그것이 감당해야 될 모든 본분을 다 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가 간교한 계략으로 이미 구원의 확신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을 예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떼어 놓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들이, 그래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을 이용해서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고, 또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며 세상에 대한 욕심과 또 미련을 끊임없이 되살아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이 정도 신앙생활 했고, 이 정도 하나님을 믿었으면 이제 내가 다 내려놨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불일 듯 일어난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그 욕심, 탐욕이죠. 또 세상에 대한 미련, 그런 유혹에 넘어가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 이것을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 이렇게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환경을 자꾸 원망하게 되죠. 내가 왜 이런 환경에서 자라게 되었는가? 내 부모님은 나를 왜 이렇게 키웠는가?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는가? 뭐 여러 가지 환경들을 원망하게 돼요. 그리고 사람을 미워하고 결국 죄악 가운데 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며 그를 대적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제 괜찮다, 이 정도면 괜찮아, 이제 안전해 하며 우리가 방심할 때에 마귀가 틈을 타서 내 안에 들어와 나를 사정없이 다리를 걸고 짓밟고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마귀와의 싸움을 결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12절에서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상대가 누구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 상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와 그가 지배하고 있는 이 땅의 악한 세력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향해서, 환경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대적할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숨어서 그를 조종하고 있는 악의 영들과 대적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마귀의 세력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다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때까지, 마지막 그때까지 이 마귀들은 믿음의 회방꾼이 되어서 틈만 나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교회를 분열시키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은 우리가 피하려서도 안 되며 피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반드시 이겨야만 할 전쟁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이 싸워야 할 이 사탄, 마귀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에스겔서 2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탄의 정체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을 보좌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천사로 내가 아름답게 만들었었는데 너는 그만 내 자신의 아름다움에 취하여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 하였구나.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사단은 하나님께서 찬양하는 천사들의 그 우두머리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가 자기의 주제를 알지 못하고 교만해서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따르는 일부분의 천사들이 있었죠. 3분의 1의 천사들. 그래서 그들과 함께 타락하고 함께 쫓겨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래서 그 우두머리가 사단이요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마귀인 거예요. 그래서 함께 저들이 세상으로 쫓겨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들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도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이 사단 마귀는 그저 막연한 것이 아니고 어떤 상상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니, 이것은 아주 실제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예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서 멸망의 사망의 길로 끌고 가려는 악하고 교만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고 인정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미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고 만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은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지나친 관심을 갖는 걸 원하지 않아요. 알게 되면 자기를 다 대적하고 덤벼드니까 그저 은밀히 자기의 임무를 감당하길 원하는데, 근데 자기의 존재를 자꾸 인정하고 대적하려 들면 이게 골치 아프거든요. 적당히 믿는 자들을 찾아내서 그들을 잡아뜨리고 썰어뜨리고 그들을 밟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만들어야 될 텐데, 자꾸만 자기의 존재가 드러나게 되고 정체가 드러나면
다 대적하려고 덤비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부정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사단의 존재를 알게 되니까 자꾸만 대적하려 한단 말이에요. 이게 별로 유익하지가 않은 거예요. 사단 입장에서는. 그래서 자신을 자꾸 숨기려 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한다는 건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상당한 준비를 우리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먼저 상대의 전략을 알아야 돼요. 모든 전쟁은요, 상대의 전략을 알지 못하면 패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들의 전략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들의 전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는지를 잘 들으셔야 돼요. 마귀는 먼저 믿지 않는 자들은 그들의 그 밥이 아니에요. 믿는 자들이 그들이 주목하고 있는, 그래서 쓰러뜨리려고 하는 존재들이. 그러니까 마귀는 먼저 주의 백성들을 유혹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고 믿는 자들 간에 서로 비방하게 만드는 게 저들의 임무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교회 안에서 불평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있다면 내 안에서 마귀가 역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말이에요. 10년, 20년, 아니 30년, 40년 오랫동안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과 혹여라도 싸우거나 다툼 때문에 헤어지고 다시는 원수가 옅어진 경우가 있으신가요? 원인들을 대부분, 여러분 그런 경우가 없더라도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대부분 그 원인을 살펴보면 뭐 그렇게 정말 죽자 사자할 일들이 아니에요. 아주 작은 일들, 아주 작은 일들을 통해서 그 친한 정말 형제 같은 사람들이 서로 쪼개지고 분열되잖아요. 그 가운데 그들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또 마귀는 거짓의 아비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을 하도록 자꾸 유혹을 합니다. 또 이것은 뭐 선한 거짓말이야. 이것은 이 정도 거짓말은 별것 아니야. 뭐 남에게 큰 어떤 불이익을 주는 것도 아니잖아. 괜찮아. 괜찮다는 거예요. 또 그래서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일이에요. 그리고 더 무서운 게 있어요. 그것은 열심히 주님의 전에 나와 말씀을 듣게 들어요. 근데 듣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또 들어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 말씀의 심각성이나 그 말씀의 능력이 다가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현상이 내 안에서 생기기 시작하면요, 이런 일들이 내 안에 있기 시작하면 어느새 마귀가 내 곁에 다가와서 아주 다가온 거예요. 그 틈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즉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와 도움을 요청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그렇게 소리 없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무너뜨려요. 그런데 우리가 괜찮다, 안전하다 하면서 그냥 지나가려 하면 어떻게 되세요? 내가 몇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그런 정도에 넘어갈 것 같아. 아예 괜찮아. 나는 안전한 지대에 있어. 문제가 없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배에 좀 늦어도 괜찮고요. 성경에 먼지가 좀 쌓여 있어도 괜찮아. 뭐 내년부터는 읽을 거니까 내년 1월 1일부터 읽지 못하시. 괜찮아. 기도는 하루에 3번만 해도 괜찮아. 이 기도 하루에 3번만 해도 괜찮아. 그 3번 기도가 뭐예요? 식사기도. 그것만 해도 충분해. 다 괜찮아. 이렇게 다 괜찮다고 하면서 지나가려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전쟁은 준비하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방심하면 패배합니다.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 쓰러지는 건 아주 순식간입니다. 무방비의 상태에 있다가는 언제 적의 기습 공격을 받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요즘 세계에서 가장 큰 이슈가 뭐예요? 북한의 핵무장, 그리고 미사일 개발이죠. 이 문제로 인해서 미국과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북한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그래서 my way입니다. 내 뜻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갈 길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최근에
그 최신형 전술 무기들을 한국에 배치해놓고 수시로 그들에게 위협을 가하긴 합니다만 북한은 적어도 겉으로는 끄떡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장시간 서로 위협하고 그런 시간들을 서로 주고받고 시간이 길게 지나가면요, 피로감이 쌓인다는 거예요. 암만 위협을 받아도 그게 위협으로 오질 않아요. 마음의 방심이 됩니다. 둔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 점점 마음이 느슨해지는 거예요. 정말 뭐 전쟁이 일어나겠어? 그냥 서로 협박하고 마는 거지. 점점 그렇게 되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쟁에 대한 준비를 소홀히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요, 사전에 어떤 통보하고 정정당당하게 한번 우리 다뤄봅시다, 이런 스포츠가 아니에요. 누구든지 항상 준비하고 있는 자가 이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낭패를 본 사람들이 있죠. 바로 마태복음에 있는 10처녀의 비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 당시 신랑은 밤늦도록 잔치를 벌인 후에 이제 신부의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오는 그 길에 신부의 친구들이 그들을, 그 신랑을 환영하기 위해서 등을 들고, 늦은 시간에 오니까 등을 들고 마중을 나가게 됩니다. 이게 중동 그 당시의 문화예요. 그런데 5처녀는, 이 말씀을 보면 5처녀는 이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 등을 들고 나가는데, 그뿐만 아니라 혹시 기름이 떨어질까봐 별도의 기름을 담아서 다른 그릇에 가지고 나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5처녀는 어떻게 합니까? 뭐 금방 올 거야. 뭐 금방 오겠지. 그래서 별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그저 달랑 그 등 안에 있는 기름만 들고 나가요. 그래서 막상 신랑이 오니까, 신랑이 좀 늦었어요. 그 신랑이 늦게 오니까 기름이 다 떨어졌어요. 저 앞에서는 신랑이 온다는 소리가 시끌벅적하게 납니다. 그런데 5처녀는 기름을 다 새로 갈아 끼고 밝게 비추고 기다리는데, 이 5처녀는 큰일 났어요. 어찌할꼬? 그때 기름 사러 나간 거예요. 기름 사러. 그리고 신랑은 도착했고 그 남은 5처녀들과 함께 잔치집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랑 대신 주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준비된 자만, 항상 준비되어 있는 자만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시험에 대해서 쓰러져 있거나 하나님을 멀리 잠시 떠나서 있는 마침 그때에 온다면 그 앞에 20년, 30년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죠. 준비한 자, 방심하지 않고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깨닫고 준비하고 있는 자만이 함께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분사된 우리들도 이 평소에 이 전쟁의 준비를, 이 영적 전쟁의 준비를 늘 하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준비해야 합니까? 무엇으로 준비해야 되나요?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쳐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사된 우리들은 모두 하나님의 군대답게 전투복을 착용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추리닝 입고 있다가 나가서 싸울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전투복을 입고 군화를 신고 철모를 쓰고 그리고 딱 준비한 상태에서 이 전쟁에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온 몸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빈틈없이 방어한다는 거예요. 빈틈없이 방어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는요, 그가 넘어뜨리려 하는 것들의 가장 연약한 약점을 알고 그것을 파고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빈틈없이 막을 수 있는 그런 방어를 해야 돼요. 여러분의 가장 연약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장 연약한 부분이 뭐예요? 쾌락과 물질에 쉽게 흔들리십니까? 건강에 대해서 또 너무 지나치게 예민하세요? 아니면 하나님보다 자녀들을 혹시 더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까? 사단은 바로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집중해서 그것을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잊지 않고 있으면 그죠?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후회도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사단은 그것을 또 공격할 테니까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너희가 항상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울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능히 대적할 수 있고 싸우고 난 후에도 든든하게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모든 싸움을 마친 후에 든든하게 우리가 서 있기 위한 것이다. 즉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예요? 그걸 알아야 우리가 입을 것 아닙니까? 이 전신갑주를 보면 크게 6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크게 6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이건 여러분이 잘 그냥 외우셔야 돼요. 다 아시겠지만 머리에는 뭐가 있나요?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그냥 투구가 아니고 구원의 투구. 가슴에는 의의 흉배, 허리에는 진리의 띠. 그리고 이제 내려가면 신발을 신어야죠. 발에는 무슨? 평안의 복음의 신. 그리고 손에는 무엇을 들어야 돼요? 믿음의 방패. 하시면서도 괜히 모른 척 하시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가슴에는 의의 흉배, 허리에는 진리의 띠. 맞아요. 발에는 복음의 신. 그리고 손에는 무엇을 들어야 돼요? 믿음의 방패.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제 방어하는 무기들이고요. 공격하는 무기는 뭐가 있나요? 무슨 검이 있어요? 말씀의 검이 있어요. 말씀의 검. 이렇게 6가지예요. 6가지. 그러니까 수비용은 5가지고요. 공격용은 이 말씀의 검. 이거 하나면 충분히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죠. 5가지가 방어용 무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구원의 투구. 머리에 쓰는 구원의 투구가 뭡니까? 투구는 무엇을 보호해요? 우리의 머리를 보호하죠. 투구는 우리의 머리를 보호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생각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나쁜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건 사단의 공격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들로부터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이 오늘날 잘못된 사상과 철학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고 있어요. 그래서 혼란에 빠지게 만들고 이미 구원받은 자들도 자기의 구원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이것은 사단의 아주 교묘한 전략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나쁜 생각들,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들어오면 그것을 묵상하지 마세요. 즉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쫓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귀는 우리의 머리에, 우리 뇌에 들어와서 거점을 만들어요. 이 부분은 내가 차지해야지. 그 거점을 통해서 점점 점령해 나가는 거예요. 결국 우리들을 좌절하고 낙심하게 하고요. 또 절망하게 만들어서 패배의 길로 끌고 간다는 거죠. 또 우리는 두 번째, 가슴에 무엇을? 의의 흉배를 입어야 합니다. 의의 흉배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삶이 의롭게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그렇다 할지라도 실수할 수 있어요.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렇게 실수하고 죄를 짓는 와중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그의 뜻대로
뜻대로 살아가도록 열심히 부단히 결단해야 한다는 거예요. 결단하고 또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넘어지지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그 뜻을 바라보며 열심으로 오늘도 또 결단하고 한 걸음 나가는 거예요. 한 걸음. 그렇게 뛰어가지 않으셔도 돼요.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우리 허리에 무엇을 맵니까? 진리의 띠. 진리의 띠를 매야 돼요. 진리는요, 변함이 없고 진실하며 참되신 하나님의 속성을 말해요. 그러나 사단은 누구예요? 거짓의 아비요, 또 변덕쟁이, 그리고 살인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단과 타협하려 하고 논쟁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네가 잘났나 내가 잘났나. 그러나 적어도 성경 말씀을 보면 그들과 논쟁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들은 교활한 자들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떤 지식 가지고 그들과 논쟁하여 이길 수 있다 생각하지 마세요. 사단 마귀와는 논쟁하는 게 아니에요.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논쟁하는 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거짓인 줄 알면서 이것이 거짓인가 그렇게 알면서도 머뭇거리거나, 왜? 이것을 취함으로 내가 얻는 유익들이 많기 때문에 버리기가 너무 아까운 거죠. 그래서 머뭇거리는 거예요. 이것이 악한 줄 알면서도 머뭇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타협하려하죠. 여러분에게 이미 그런 마음이 들어와 있다면 우리들은 이미 사단에게 부분적으로 전체적인 것은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패배한 거예요. 그러므로 악을 합리화하고 논쟁하려는 사단에게 즉시 안 된다고 선포하고 돌아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거짓의 깊은 수렁으로 빠져버리고 말 것이기 때문이죠. 네 번째, 우리는 평안이라는 복음의 신을 신어야 돼요. 복음의 신인데 무슨 신이라고요? 이 신의 브랜드가? 평안이에요. 평안. 이 신발의 브랜드가 평안이에요. 물론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자,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마땅히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전신갑주에서는요, 방어하는 무기잖아요. 방어하는 무기.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방어하는 중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또 다르게 볼 수도 있죠. 그리고 복음의 신 앞에 평안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평안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평화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평안을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이 복음의 신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주는 복음의 신을 신고 든든하게 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평안은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불안하고 두려움은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죠. 마귀의 무기. 그래서 마귀들은 두려움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흔들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의 근심과 염려 그리고 두려움이 찾아오면 그것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여러분이 평안의 신발을 든든하게 신으세요. 굳건히 끈을 묶으세요. 그래서 그 평안의 신 위에 든든하게 서 있으라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또 우리는 무엇을 들고 있어야 돼요?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있어야 돼요. 오늘 사단은 우리에게 강력한 화살을 쏘아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얼마나 많은 화살을 쏘아대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들고 있는 이 믿음의 방패는 어떤 화살로부터도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해결하여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 그렇게 믿고 계시죠?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이 영적 전쟁에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상황을 자꾸 보면 두려워 떨려. 믿음이 점점 연약해지고 그걸 바라보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방패 든든히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를 높이 들고 사단이 쏘아대는 그런 의심과 두려움, 비난, 탐욕 이 모든 화살을 막아냄으로 인하여 영적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언제부터?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때부터 여러분과 마귀는 적이 된 거예요. 피할 수 없는 싸움이에요. 이 싸움이 싫다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버릴 수 있나요? 그래서 영원한 사망의 길로 떨어져야 하나요? 그럴 수는 없지요. 아무리 이 싸움이 힘들어도 우리는 오직 주님의 그 크신 능력을 믿고 나가는 것.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그분의 힘으로 싸워 이기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더더욱 소망이 되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마귀와 대전쟁을 벌이시고 처절하게 그들을 짓밟으셨다는 사실. 이미 우리 예수님은 이긴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그 제자들도 당연히 이 싸움에 어떻게 되겠어요? 이기게 될 줄로 믿으신다. 아멘. 지금 잠깐 힘든 것뿐이에요. 지금 잠깐 어려운 것뿐이에요. 그러나 결국 이 싸움은 이긴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죠. 힘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사단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강력한 말씀의 검을 들고 나가서 거짓의 아비요 또 겁쟁이에요. 그들이 겁쟁이 이 사탄 마귀를 쳐서 날마다 승리의 계간을 부르는 믿음의 강한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다 끝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적어도 새로운 전쟁이 시작된 것을 알았습니다. 마귀 사탄과의 강력한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이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말씀의 검을 들고 저들과 대적할 때 결코 타협하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자신이 연약한 존재라고 폄하하지도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 싸울 수 있는 믿음의 강한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